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청한 주의 음성 끄던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주가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주가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누가복음 7장 36절로부터 50절까지 본문이 좀 깁니다. 그러나 저희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 (38절)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씻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40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저가 가로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42절)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저를 더 사랑하겠느냐. (44절)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오며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씻었으며 46절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저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48절)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얻었느니라 하시니 50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 살아계신 아버지여, 이 말씀을 축복하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를 전해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하심 가운데 조명케 하시옵소서. 의로운 결실이 있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 사옵나이다. 아멘.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7장에는 세 가지에 대한 사건, 기적에 대한 사건을 여기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병들어 죽게 된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을 낫게 하신 겁니다. 두 번째는 나인성의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리신 더 큰 기적을 행하신 겁니다. 병을 낫게 했고 그 다음에는 죽은 자를 살리는 그 일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세 번째로 우리가 본문에 와서 보면은 그 중에 가장 위대한 기적을 행하신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죄 많은 여인을 용서하시고 그 여인에게 새 삶을 주신 기적을 베푸신 것입니다. 병은 낫고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도 마침내 사람은 한 번 죽는 것이 정한 이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인하여 그를 구주로 믿고 죄사함 받은 그는 영생을 얻는 구원, 영원한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용서는 가장 위대한 결과를 낳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영광스러운 새로운 삶을 살게 합니다.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합니다. 사랑하며 살게 합니다. 그런데 이런 용서가 있기 위해서는 가장 큰 값이 치러져야 했었습니다. 병을 낫게 하고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러나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죄인을 용서하기 위해서는 그의 아들을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게 하신 사랑의 희생이 있어야 하였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에 돌아와서 보면은 여기에 누가복음 7장 36절에 바리새인인 시몬이 예수님을 식사에 초대했습니다.
아마 많은 기적을 행하시고 권세 있는 자같이 말하는 그 당시 위대한 선생이라고 일컬었던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하고 싶었는지 모릅니다. 아마 이 바리새인 시몬은 호기심이 있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성경 강해자들은 바리새인 시몬이 예수님을 고소할 허물을 찾기 위하여 악의적인 의도로 예수님을 초청하였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근거는 39절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 39절에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이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말로 한 건 아니에요.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여되면 예수님에 대한 평가예요. 자기를 만지는 여자가 누구며 어떤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야 하거늘 선지자도 아니잖아 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 당시 유대인들의 관습은 여기에 손님을 초대했으면 그 동네 사람의, 오늘날 우리 동네 잔치와 같습니다. 여기에 그 초대를 받은 손님하고 와서 누구든지 와서 대화를 할 수 있었던 것이 유대인의 관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을에서 죄인으로 알려진 도덕적으로 부정한 여인이라고 알려진 한 여자가 나타난 것입니다. 여기에 소위 의롭다고 하는 바리새인 시몬을 당황케 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경우를 예로 삼아서 용서에 관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용서받은 자의 변화된 삶에 대하여 교훈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기 본문에는 두 사람이 나타납니다. 한 사람은 바리새인입니다. 대단히 종교적이고 독선적이며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다른 한 사람은 죄 많은 여자입니다. 서로 대조가 되는 다른 층의 부류의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종교 생활을 하였으며 그는 육체적인 죄는 짓지 않은 것 같습니다. 실제로 간음을 한다거나 음행을 한다거나 하지 아니했을런지 모릅니다. 아마도 여기에 죄 많은 여인으로 알려진 여자와 비교하면은 아하, 나는 그래도 의로운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보시는 시각은 어떻습니까? 이 마태복음 5장 27절과 2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바리새인 시몬은 여기 마태복음 5장 27절 28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또 간음치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예수님, 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나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비록 육체적인 죄는 짓지 않았다 하더라도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예수님이 보시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의 이 시몬은 이 여자가 부도덕한 여자인 것을 알고 있었지만은 사실 이 바리새인 그가
자기가 꼭 해야 할 일을 통상적인 예의조차 갖추지 못하고 있는 것을 못 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가 마땅히 통상적인 예의도 갖춰야 할 일을 하지도 아니한 것을 지적하십니다. 44절에 내가 내 집에 들어오매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그 당시 사막의 길이나 먼지나는 길을 샌들을 신고 오래 걸어왔으면 발을 씻겨주는 게 유대인의 관습이에요. 들어오면 대화에다가 물을 준비해서 수건을 준비하고, 그 집에 종이 있으면 종이 하고, 특별한 손님은 주인이 하고, 그래서 발을 씻겨주는데 시몬은 그것도 안 했습니다. 45절에 보면은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들은 입맞추는 인사를 했는데 그런 기본적인 통례적인 인사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46절에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도 붙지 아니하였느라. 여기 오랜 길을 걸어와서 여러 가지 뭐라고 할까요? 분위기 냄새가 좋지 않을 수도 있어. 향유를 붓기도 감람류도 부는데 이런 예절도 갖추지 않았습니다. 그가 초청을 했지만,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은 서기관과 이 바리새인들을 이렇게 정죄해서 말한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7절에 보면은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회칠한 무덤 같은데 잘 단장하고 회칠한 무덤 같다고 했습니다.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무덤 속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마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런 모습이었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뭔가요? 독선입니다. 나는 의롭고 저 여인은 죄 많은 죄인이다 라는 겁니다. 그는 정말 자기의 독선을 앞세우기 때문에 교만합니다. 대단히 위선적입니다. 물론 여자도 많은 죄가 있었음을 예수님이 인정하셨습니다. 47절 48절에 단지 차이가 뭡니까? 숨은 죄와 드러난 죄의 차이인 것입니다. 드러나지 않는 여기에 죄가 있고, 숨은 죄, 드러난 죄가 있을 뿐인 것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입니다. 왜요? 심판하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의식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걸 깨닫게 하려고 비유를 들었어요. 이 시몬에게, 바리새인 시몬에게 비유를 들읍니다. 41절에서 43절까지 있는 말씀이죠. 가라사대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 둘이 있으니, 비유는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를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로 여기 예를 들어서 교훈하는 것이 비유입니다. 여기에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 둘이 있어. 500데나리온이면 하루에 성인의 남자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면은 여기에 500일 품삯이죠. 그걸 적고 빚졌어요.
또 하나는 50대련원을 졌는데 50일 품삯에 해당되는 자인데, 그냥 이렇게 대충 정확한 건 아니지만 5천만 원, 500만 원 빚을 졌다,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볼 것은 뭐냐면은, 자, 이 빚진 자가 둘이 있는데 이 둘 다 500데나리오든 50데나리오든 둘 다 갚을 것이 없는 파산된 뱅크로트한 사람들이었다. 파산자였습니다. 단지 죄책감의 차이는 있었을 것입니다.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뭐라고 말합니까? 기록한 바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으니 하나도 없다. There's no righteous, not a one. 하나도 없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했습니다. 죄인이요, 죄짓지 않은 사람이 없고 하나님의 목표에 다 다다르지 못했다. 자신의 힘으로 그 목표에 다다를 사람이 누가 있는가? 라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주님과 가까이 동행했던 위인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들이 하나님과 가까이 동행하면 동행할수록 자신의 죄가 얼마나 추한가를 보았다라는 사실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창세기 18장 27절에 티끌과 같은 나라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욥기 1장 1절에 보면은 그는 순전하고 정직한 사람이고 당대의 의인이었던 욥도, 욥기 40장 4절에 보면은 나는 미천하오니 그랬습니다. 영어 성경에 이 미천, 우리는 이게 약한 번역입니다만 I am vile, 사악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니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입니다. 욥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선지자 중에 에스라, 그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에스라서 9장 6절에 보면은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러워 낯이 뜨뜻하여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부끄러워서 낯이 뜨뜻해서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칩니다. 그는 자기를 포함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수제자로 알려진 베드로는 복음서에서 어떤 일이 있습니까? 누가복음 5장 8절에 그가 고백하기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라고 했습니다. 인류의 역사를 바꾸는 일에 하나님이 쓰셨던 사도 바울, 그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그는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보낸 서신 가운데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빛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했도다. 다음에요,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죄 많은 여자도 그의 필요를 깨닫고 예수님께 나왔어요. 여기에서 첫째로 우리가 볼 수 있는 사실은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인데,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용서가 필요하다 하는 이 사실을, 이 분명한 이 가르침을 예수님께서 한다 이 말입니다. 용서가 필요한 사람이다. 저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 두 번째로 이 본문에서 저희들이 보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시 누가복음 7장 41절과 42절에 보면은 아까 읽었던 그 말씀입니다.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를 줬고 하나는 50데나리를 줬는데 둘 다 빚을 졌어요. 여기에 영어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할 때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Forgive us our debts as we forgive our debtors. 빚을, 내 빚을 탕감해 주세요. 그리고 내게 빚진 자를 내가 탕감해 준 것처럼 탕감해서 그게 빚을 용서한다는 같은 의미입니다. 갚을 것이 없어요. 갚을 것이 없음에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저를 더 사랑하겠느냐? He frankly forgave them both. 그런데 그러면은 그들 중에 누가 더 사랑하겠느냐? 많은 죄를 사함 받은 자. 그래서요, 에베소서 2장 이 8절 9절,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구원받은 확신을 갖게 했던 바로 그 구절입니다. 이 구절로 베스킨 목사님이 저에게 예를 들었던 거 제가 잊어버릴 수 없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은혜, 내가 받을 아무런 자격이 없는데 그저 베풀어 주신 favor, 은총입니다. 그걸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아들여서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우리 자신에게 공로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용서는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선물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본문에서 7장 50절에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 그 사실을 받아들였어요. 믿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었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우리가 한국에 있어도 안녕하세요, 안녕히 가십시오 같은 인사예요. 편안히 가라. 여기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세 번째 가르침, 교훈은 무엇입니까? 첫째는 모든 사람 다 용서가 필요하다. 두 번째, 용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 여기에 보고자 합니다. 이 여자, 죄 많은 여인이 율법의 두려움 때문에 가늠한 여인에겐 돌로 치라,
그렇습니다. 그 사실이 이 여인을 변화시켰습니까? 아닙니다. 정죄된 그 사실이 이 여인을 변화시켰습니까? 너무 잘 아신 바와 같이 아닙니다. 이 여인이 변화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그를 구주로 믿어 죄사함 받은 이 사실이 그 사람, 새 사람에게 새로운 삶을 살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용서받은 자의 삶은 변한다 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용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체험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이 죄 많은 여자는 용서받고 어떤 여자가 됐습니까? 사랑이 많은 여자가 됐습니다. 47절에 저의 사랑함이 많음이라고 했습니다. 용서는 원인입니다. 사랑은 결과입니다. 용서받는 것은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게 하고 용서해준 그분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 용서받은 증거입니다. 여기 누가복음 7장 37절 38절에 그 동네에 죄인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으셨음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씻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여자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은 공개적인 사랑이었습니다. 그저 아무도 없을 때 살짝 개인적으로 말하는 이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사랑은 커서 공개적으로 여러 사람이 보는 데서 그를 비판하고 비난하는 그럴 경우가 있을 수도 있는 여건 속에서 그의 사랑을 나타내 보입니다.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겸손과 헌신적인 사랑입니다.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씻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통상적인 예절의 이상을 넘어갑니다. 향유를 부으니 아마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이었을는지도 모릅니다. 희생적인 사랑이었습니다. 희생적인 사랑이었습니다. 아주 값진 것을, 여기에 원어의 그 문법을 보면은 한 번 하고 끝났다라는 이런 의미가 아니고 지속적인 의미가, 그 여인이 또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하고 지속하고 그렇게 했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문법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됐어요. 은혜를 사랑하는 사람이 됐어요. 그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용서하는 사람이 되라고 했습니다. 그게 에베소 4장 31절 32절에 너희 모든 악독은 뭐예요? 비드니스, 쓴뿌리예요. 용서하지 않는 거예요.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회방하는 것을 모든 악과 말리스, 해치고자 하는 생각, 그걸 버리고
서로 인자하게 하며 친절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용서받았으면 용서해 주신 그분이 용서해 주신 것처럼 그대도 다른 사람에 향하여 용서하지 않고 어떻게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미움은 쓴뿌리가 일어나는 거죠. C.S. 루이스 옥스퍼드 대학의 교수였던 그는 사람들은 자신이 누군가를 용서해야 할 때까지는 용서를 단지 아름다운 말이라고 했습니다. 용서, forgiveness. 참 아름답죠. 용서. 그런데 누가 나한테 해를 가했고 내가 용서해 줘야 될 상황에 처하였을 때 그때 용서가 참 아름다운 말인 물론 내 마음속에 아로새겨져서 그렇게 하고자 하는가 라는 말입니다. 제임스 컬터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존심으로 인해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은 영적인 생명을 죽이는 첫 번째 원인이라고 했습니다. 자존심 때문에 용서하지 못하는 것, 이것은 영적으로 살아가 숨쉬는 그걸 죽이는 첫 번째 원인이 된다, 그런 뜻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쓰신 위인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하는 요셉은 그를 노예로 팔았던, 죽이려고 했다가 노예로 팔았던 형들에게 용서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창세기 50장 20절에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나를 죽이려 했고 시기 질투가 나서 노예로 팔았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아름다운 것으로 선으로 복으로 바꾸었고 오늘과 같이 그들이 그 형들이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또 다시 한번 아우가 어떻게 할까 두려워서 용서를 구하는 자리에서 두 번째 말하는 겁니다.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랬다. 용서는 생명의 구원을 갖게 하는 것은 살게 하는 겁니다. 살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용서는 평안을 안겨줍니다. 50절에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평안히 가라. 용서를 받은 그 여자는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었어요. Peace with God. 그러나 그것뿐만 아니라 그에게 하나님의 평안도 Peace of God, 하나님의 평안이 있었어요. 이 여자는, 죄 많은 여인은 변화된 새 삶, New Life, 새 삶을 갖게 됐어요. 바리새인인 시몬은 다른 사람의 죄는 보았지만은 자기 죄는 보지 못했습니다. 이것을 영적인 소경이라고 그러죠. 그 여자의 지난날 과거는 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달리 봤어요. 그 여자의 과거도 보았고 현재도 보고 미래를 바라보십니다.
그런데 시몬은 그 여자의 밖에 것만 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안을 보았습니다. 마음을 보았습니다. 문제는 이겁니다. 시몬이 주님을 몰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선생님이라 그렇게 말하겠고, 만일 이 사람이 선지자였다면 라고까지 이렇게 마음속에서 되뇌인 것입니다. 참으로 영의 눈을 뜨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거듭나야 한다. You must be born again. 거듭나야 한다.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은 용서가 필요합니다. 용서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선물입니다. 용서받은 사람은 그 삶에 변화가 옵니다.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면 주님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되고,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쓴뿌리가 내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아니하면 용서할 수 없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이 말씀 뜨면은 저희들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런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죄사함 받았습니다. 그래서 나도 용서해야 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저희들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잠시 머리 숙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잠시 머리 숙이고 있을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저를 필요로 해서 주 안에 있는 분들은 용서받은 자들입니다. 이제 용서받은 자로서 내 삶이 변화되어 공개적으로 사랑을 나타내는 이런 삶입니까? 아니, 그러하셨지만 새롭게 그렇게 용서하는 삶을 사시겠다고, 그래서 용서하며 사랑하며 용서하며 살겠습니다. 은혜를 입은 대로 사랑을 나타내겠습니다. 새롭게 그렇게 재헌신하겠습니다. 손을 들어 피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그만을 손을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오늘 우리 가운데 그러나 아직 거듭나지 못한,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지 못하신 분 혹시 계십니까? 거듭나야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은 경험이 있어야만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혹시 오늘 우리 가운데 목사님, 내가 아직 구원받지 못했으나 구원받기 원합니다, 기도해 주세요 하시는 분이 있으신가요? 손을 들어 표하시기 바랍니다. 위에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 손을 보았습니다. 아멘. 구원받기 원하는 분이 또 있으신가요? 잠시 기다리겠습니다. 네, 또 있으십니다. 살아계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께 의뢰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신 일을 소멸치 말게 도와주시옵소서. 소멸치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새롭게 재헌신하는 이들을 축복하시옵소서. 잃어버린 영혼이 구원받기 위하여 손을 들었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만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